안녕하세요. 잠언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한 심령, 즉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 세계의 중요성, 그 복잡성, 그리고 그 깊은 고독과 치유에 대해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이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바람이나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 에너지, 삶에 대한 열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삶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기쁨이나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모든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벼운 무기력감에서부터 깊은 절망, 나아가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튼튼한 영혼은 병든 육신을 지탱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육신이라도 무너진 영혼을 지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복이 외적인 환경, 즉 건강, 재물,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면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핍박받고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들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외부 환경이 무너져도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약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은행 계좌에 돈을 쌓는 것보다 내 영혼의 계좌에 은혜를 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 세계의 복잡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고 삶의 열정을 앗아갈까요? 성경의 대답은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 내면을 분석하는 그 어떤 심리학 이론이나 상담 모델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이고 심오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현대의 많은 해답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최소 5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측면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듯 육신의 연약함 또한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로, 영양 불균형, 호르몬의 문제 등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삶의 의지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관계적 측면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처방이나 복잡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감싸주는 포옹, 기댈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측면, 즉 양심의 문제입니다. 잠언 28장 1절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의 내면은 무너집니다. 이 죄책감은 무서운 힘을 가져서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실패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작은 비판에도 영혼이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고 작은 실수에도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존적 측면입니다. 잠언 14장 13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슬픔을 감추고 억지로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삶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파티는 언젠가 끝나고 모든 기쁨의 끝에는 이별과 상실이라는 슬픔이 기다리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죽음 앞에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웃음 밑바닥에는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슬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앙적 측면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 자리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사랑이든 자녀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궁극적인 소망이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연인과의 이별이 슬픈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내 존재의 이유이자 궁극적인 희망이었다면 그 이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상한 심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은 육체적, 감정적, 도덕적, 실존적, 신앙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을 문제의 전부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면 세계의 고독입니다. 잠언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조차도 당신의 내면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잠언 16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단지 믿음의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고립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잠언 곳곳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잇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즉 낙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완전히 충족되는 삶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성공, 사랑, 아름다움 속에서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느끼는 그 벅찬 갈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결혼이나 여행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본향, 바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우주적인 향수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어가며 방황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며 절망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며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의 영혼은 시들거나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왜 하필 나무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무, 즉 십자가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순종하면 살리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 아담에게는 순종하면 내가 찢기고 부서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완전한 상한 심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무한히 찢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인간이 그 열매를 훔쳤으나 이제 내가 그 나무에 올라야 하네.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 오직 나만이 죽음의 나무에 오르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의 나무에 오르셨기에 그 나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당신의 상한 심령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시는 유일한 분이 당신을 하늘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감정과 관계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양심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헛된 소망들로 병든 마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치유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줄 믿음의 친구들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정당화의 마지막 요새가 무너진다. 그리고 형제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들을 때 그 용서는 비로소 나에게 완전한 확신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음의 나무에 오르심으로 친히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만지시고 모든 복잡한 문제들의 유일한 해답이 되며 깊은 고독 속에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는 삶의 더 깊은 지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